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또한 충만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오늘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인데 거의 이 자리가 다 찬 것 같아요. 정말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시험보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가령 이 다윗의 물맷돌로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라든지 32,000명의 이 군인들 중에 300용사를 뽑아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기드온의 이야기,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작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작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나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권능과 이 전능하심,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그러한 전능과 권능으로 단번에 다스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연약한 사람들과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가? 그 이유는 고린도 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도리어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의 주인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며 겸손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한치의 변함도 없이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어디인지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새의 줄기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었던 이 다윗의 집안을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이새는 이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거든요. 이 목자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고위층,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이 왕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골에서 변방에서 아무 일 할 것 없는 사람이 그 가문을 이어받아서 아빠의 일을 이어받아서 목자의 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일반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름 없는 이 한 목자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이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줄기에 해당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의 어떤 줄기가 아니라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고 드러나는 이 나무의 밑둥, 그 구루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진과도 같은 것인데요, 바로 이런 구루터기와도 같은 것이 이새의 줄기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진처럼 생명의 기운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고, 이제는 어떤 생명체로서 정말로 그 생명의 기운을 발견할 수 없는, 마치 운명을 다한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비참한 형편 속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70년간 포로지에서 이 고초와 수모를 겪게 되고, 그 이후에 해방이 되어 이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며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지난주 말라기에서 함께 나눴었죠. 근데 그들이 귀환하면서 이 다윗의 시대의 부흥과 이 번영을 꿈꾸면서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며 귀환을 했지만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요. 이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으며, 정치와 경제와 이 사회와 모든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으로도 탄압받고 억압받는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나무 밑둥처럼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그 밑둥에서 싹이 하나 나오는데, 이 싹은 히브리어로 호테르, 새롭게 돋아난 싹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혹시나 이 구루터기에 누군가 밟아 올라가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그곳에 앉기라도 한다면, 그 위에 무언가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올려지기라도 하면 쉽게 상해버릴 수 있는 아주 연약한 그런 줄기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외모나 출신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렸어요. 집도 아닌 곳에서 태어나서, 집도 아닌 그런 구유에서 태어나서 어떠한 잘남도, 어떠한 안식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예수 또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의 인생 또한 어떠한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며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잘 부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동역자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역자를, 그리고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십시오. 예수님도 구루터기에 난 싹처럼 연약하게 오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이 소외받고 연약하게 오신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지금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도 늦고, 믿음도 연약해서 크리스마스 블레싱이나 여름 아울리치나 해외 아울리치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 가면 뭐하나, 그런 거는 믿음 좋은 애들이랑 가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선포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음 텀에 순장으로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음 텀에 아울리치 팀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다음 텀에 해외 아울리치 가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No,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순장하게 될 거고요, 그런 분들이 다락방장하게 될 거고요, 그런 분들이 MC하고 목회자하고 하는 거예요. 저의 과거를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어요. 저의 과거를 너무 많이 밝혔더니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목사님도 그러셨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탁월한 전문가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일일이 맞추어 꿰매시고 필요하다면 부품을 바꿔서라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언제나 어두운 시절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극심한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하시는 분이셨어요. 무너진 다윗 왕권을 완전한 멸망 속에서 건져내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다윗 왕조도 애초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떠나지 않게 하시면 되지, 그 모든 것은 다 섭리 안에 있고 우연이 없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고 스스로 다시 구원을 선포하시는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닌다 한들 우리 발로 수능 시험장에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내가 수없이 많은 자소서를 쓰고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떨어질 것을 두려워서 면접 장소에 가지 않는 거면 나를 소개하는 아무리 수많은 이 자소서가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많은 사랑과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부어주셔도 내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순간에는 꼭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선택은 우리의 평소 마음가짐이나 행동에 기반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를 이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하는 우리의 표어처럼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툭 치면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저기야, 예수님. 저기, 하나님. 너 왜 그래? 나 하나님 생각 중이었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축복과 사랑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죄를 지어버린다면, 혹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주하셨습니까? 너는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겠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는 죄 지었으니 다시는 나와 함께 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속삭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라고,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단 한 번도 너가 죄 지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세요. 찬양의 가사처럼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하고 범죄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결정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재료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창조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은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등하시고 본질이 같으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어딘가 이렇게 잘 적어두세요.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신이시다, 두 번째는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육신을 뜯어보면 참 인간과 참 신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참 신이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참 신이심을 알려주시는 다양한 기적들이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인간이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4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며 굶주리실 정도로 육체의 고단함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성령에 이끌러 시험을 받았다라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성령이 사단을 시험 받도록 이끄신 게 아니라, 성령이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이끄신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은 광야였다.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곳은 오히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였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었죠.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은 시험을 피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무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성령의 이끄심,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시험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무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그리고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을 떠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 가운데 경종을 울려주세요.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아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잖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 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니 기도해 보지 않겠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우리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의 때 예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요, 되려 그때가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일어나고 아픔이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성령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이 반나치의 운동가였던 보네포 목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자신의 가족에게 지금과 같은 12월 성탄절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노래가 1944년에 지어졌거든요. 보네포 목사님이 1945년에 감옥에서 순교하십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의 히스토리가 이 성탄절에 죽음을 앞두고 보네포 목사님께서 그 구원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하시며 자신의 가족들, 특히 자신의 약혼자에게 보내죠.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선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감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성령이 임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지혜와 통찰입니다. 이 지혜와 통찰은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말하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총명, 즉 통찰을 구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마음에 든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거든요. C.S. 루이스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것을 경험히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지혜란 단지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란 단지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래요.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 지혜와 통찰이 리더십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늘 공동체에서 이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리더십들이 세상의 지혜와 수단과 방편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분하는 지혜가 있으며 시대를 꿰뚫어보고 통찰하는, 기도하는 영적 거장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략과 용기입니다. 이 모략은 마치 왕의 책사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훌륭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인 것이죠. 어떤 비범한 능력이나 하나님의 방법과 도를 잘 알아서 주님의 뜻과 방법에 맞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용기는 훌륭한 이 계획과 방법들을 추진해 나가는 힘과 능력이죠. 이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승리를 향해 달려나가는 장수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마치 노아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모략가였고 장수와도 같은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 그 방법과 순서들을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주님께서 이 나무와 이 크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만드는 방법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그 방법을 어떻게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만드는 위치입니다. 바다에서 만들지 않고 산 중턱에서 만들었어요. 내륙 지역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중턱, 고지대일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만들 때 사용한 나무가 이 고페르 나무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산지나 이 구릉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그것을 끝까지 추진할 용기와 인내와 끈기가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도 어려운 것들을 조율하고 화합하게 하는 훌륭한 솔루션을 제공하게 하여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용기 있는 자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도 같은 이 모략과 모세와도 같은 여호수아와도 같은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혜도 통찰도 그리고 모략도 용기도 다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겸손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제한적이고 하나님만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고 그것을 내 안에 깨닫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6가지의 챕터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지혜와 통찰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략과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한 사람들은 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에 넣을 것이다. 그것은 간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바다를 덮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참신이자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각각 3가지들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나라인 것이에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여기까지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들을 끌고 다니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죠.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생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 에덴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막혔던 장벽들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이 나라와 이 땅의 아픔 또한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한 그 천국, 그 에덴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모략가들이며 용기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면서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 첫 번째 단어 중에 하나가 병자들을 고치러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살기 좋아지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고치시고 이 세상을 다시 창조의 모습대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는 것. 그러므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도래 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병든 우리의 영혼을 이미 고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병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돌리시고 에덴처럼 사자와 독사들이 뛰노는 그곳에서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모든 것이 화합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죄로부터 빠져나와서 그냥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빠져나왔다면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제 죄악을 멈춰서 정결함을 시작했다면, 거룩함을 시작했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이미 왔으나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12월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다 치유받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화합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화합하시고 상처난 모든 것들을 싸매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며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재건하십니다. 다 최초의 것들로 돌려놓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